당신 이름은 생명책에 없던데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누군가 천국에 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보고 와서 당신 이름은 생명책에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 필자가 그랬다. 약 30년 전 지인이 천국에 간 꿈을 얘기하고 있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기쁜 곳인지, 거기서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신이 나서 말했다. 누구도 있고 아무개도 있었는데, 그런데 너는 안 보이던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개꿈이라 치부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다 보았겠나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날 필자는 쇼크를 받았다. 다들 예수 믿으니 천국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착해보니 지옥이더라. 이런 황당한 상황보다 더 비극은 없을 것이다. 내색은 안 했지만 그날 이후 나의 신앙을 검증해보기 시작했다. 내 삶에서 부적절한 것을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성경을 삶에 적용하기로 하고 읽어보니 그동안 배운 것과 많이 달랐다. 죄의 열매가 곳곳에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가장 큰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도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시작은 좋았지만 점점 화려한 제왕처럼 변해서 신자들을 실망시킨 분이었다. 말씀과 삶을 일치시켜 살아보자. 말씀 그대로 살아보자. 어떤 사람은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야. 판단할지 모르지만 사족을 달지 말자. 그냥 이대로 순종해보자. 회사에서 무심코 가져온 볼펜 하나도 반납했다. 주식도 끊고 TV도 없앴고 주일에 물건 사는 일도 가급적 피했다.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성령의 도우심과 올바른 지식을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썼다. 작은 죄들이라도 모두 다른 내면적인 죄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을 허용한다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는가? 탐심과 탐욕, 마음의 증오와 폭언 같은 내면의 차원까지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다. 지긋지긋한 죄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갔다. 어떤 죄는 쉽게 해결되고 어떤 죄는 오래 걸렸다. 가장 나중에 떨어져 나간 것이 시원한 맥주였다. 맥주 한 잔이 죄인가? 맥주 한 잔의 의미에는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 내 양심에 관계없이 나를 아는 불신자들은 속으로 신자가 술 잘 마시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교단은 미혹할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한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성령 은사를 받은 후에도 그때뿐 필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았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깨어짐을 통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삶이 그대로라면 자문해 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쉽게 말한다. 필자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각자 깨달은 대로 살아간다. 우리는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당신의 이름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더러운 것이나 또는 가증스러운 일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라, 내가 곧 올 것이다. 이 두루마리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나는 상을 가지고 가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